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진심입니다. 예수 믿는데 진심입니다. 예수 믿는데 진심입니다. 언제부턴가 단어 앞에 이 진심이란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심 한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진심 커피, 이런 말 지나가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한 것처럼 먹는 것에 진심이다, 노는데 진심이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소주에 진심이다. 말 그대로 이 애정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이 진심이란 두 글자에 집약을 하면요, 더 임팩트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여기에 애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무언가에 애정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심리에 기인합니다.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내 마음과 관심을 쏟을 대상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 게 있다고, 내게도 그런 게 있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제 딸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5학년 올라가는데요. 뭐에 진심일까요? 제 딸은 K-팝 댄스에 진심입니다. 자기가 춤춘 거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 채널도 벌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다 해야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딸아이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 공부할 때는 1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춤만 추면 1시간이 10분 같아. 춤만 추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고 하고요,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상산고등학교에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거기 유명한 데다. 너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 제 딸의 꿈이 빨리 혼자 사는 게 꿈입니다. 거기 가면 기숙사도 있댄다. 아니 뭐 꼭 가란 말은 아닌데, 거길 목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중간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럼 아빠 마음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딸에게 단칼에 잘렸습니다. 싫답니다. 자기는 춤이 좋고요, 춤을 계속 배울 거랍니다. 자기는 상산고 기숙사 말고 아이돌 기숙사에서 살고 싶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진심 열풍입니다. 하다못해 술에도 게임에도 진심을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 예수란 말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진심을 드릴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신앙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순종은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며 최소한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진실로 섬기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먼저 이 진심 예수 캠페인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진심이다, 진심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 교회의 거목이시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뭡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 판별할 때 사용했던 종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오카는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 신앙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죄성이 있잖아요. 내가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롭게 지어져야 할 거잖아요. 우리 명절 때만 되면 이제 TV에서 재방송해주는 영화들이 많은데 항상 단골로 방영해주는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 주인공이 조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폭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고등학교 교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인데 이 조폭 출신인 교생 선생님이 반에서 조회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답게 인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폭식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옛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옛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도 겪고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지는 지금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려면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내가 기존에 최고로 생각하던 것들의 그 순위가 있는데 이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잖아요. 시간과 물질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내가 손에 쥐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운전대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불해야 할 값이며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들 예수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대가 지불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신앙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은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맛있게 밥 먹었을 때의 어떤 포만감이나 놀이기구 탔을 때의 짜릿함이나 좋은 풍경을 봤을 때의 감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난, 대가, 기쁨 모두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명의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냐면 이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7,00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제일 깊은 데는 10,000m보다 더 깊다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시죠? 이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여기 높이가 554m입니다. 554m, 굉장히 높은 높이인데 마리아나 해구에 비하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마리아나 해구는 그 평균 수심이 이 롯데월드 타워가 12개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얼마나 깊은 바닷속입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그런 깊은 바닷속에도 롯데월드 타워 12개가 들어가도 끝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바닷속에도 그 높은 압력을 견디고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얼어붙는 극한의 추위 속에도 거기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고난을 이겨내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 따르지만 그 안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이 이것을 이겨내고 자라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증거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이 참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보물 보관 장소가 옮겨지는 겁니다. 너의 보물 보관 장소가 지금 어디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생명의 현 주소입니다. 먼저 보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드물고 흔하지 않고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지금 내가 대답하는 그것이 오늘 나의 가치관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뭘 갖고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 대답하는 것들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하면 통장이요, 현찰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대부분 다 이 핸드폰에 다 담겨질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할 때 따로 챙겨 놓은 게 뭐였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아이패드, 이거 제가 따로 갖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저의 보물인가 봅니다. 최근 그 언론에 보면 거주하는 건물에 화재가 났던 사람이 출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신분증이든 카드 지갑만 갖고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조사를 사람들에게 했더니 재미있는 대답으로는 등기 권리증을 갖고 나오겠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고요. 그 밖에 반려동물, 비상식량, 컴퓨터, 금부치, 폐물, 이런 답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은요, 넓게 보면 지금 나의 삶의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지금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진심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보물이 있으면, 중요하고 귀중한 게 있으면 땅에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지금처럼 은행 같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의 느낌이 더 확실했을 겁니다. 그때는 다 이 땅에 묻어두고 있을 때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김장독도 땅에 잘 안 묻잖아요.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땅에 돈도 잘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속성에 대해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요, 영원한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유한하고 순간마다 바뀌고 또 없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을 가리킵니다. 본문 19절의 뒷부분에 보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좀은 좀 먹는다고 하죠. 옷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동록은요, 녹을 가리킵니다. 녹이요. 녹 쓴다고 하죠. 녹 난다고 하고, 구리에 쓸어 있는 녹이 바로 동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란 곳은 없어지고 변질되게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어느새 없어지고요, 또 변하고 말 겁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재미로 소액 투자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톡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죠? 이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의 상장 주식이 과거에 그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기만 하면 100% 성공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소액이지만 그래도 자기 비상금을 걸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한때 17만 원이 넘던 이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2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얼마 전에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자기 비상금 정도 걸은 거겠지만 좀채 회복하지 못하는 이 주식을 보면서 매일 한숨 쉬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 부동산이 재테크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불패신화, 불패신화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다 이 부동산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심지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이들조차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영끌해서 대출받아서 집에 막 투자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가장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가가 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히 어떤 재물 투자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런 것들에 변하고 변질되는 것들에 유한한 것들에 우리 보물을 맡긴다면, 우리 마음을 맡긴다면, 땅에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 마음도 우리 중심도 그 신앙도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보물을 땅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으로 뜨거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보물을 땅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이 땅의 속성처럼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변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로 보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바로 지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봄을 쌓아두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춰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 아닌 진심 예수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요, 앞서 거론한 이 땅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땅이 유한하고 변질되며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하늘은 그 반대입니다.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요, 우리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중심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심 예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심 예수하면 어려움과 그 훈련 중에도, 대가를 치르는 중에도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너의 안에 내가 참된 생명을 주었는데 진심 예수할 때 그 생명이 너의 안에서 진정 고동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여러분, 장진숙 씨라는 그 CCM 작곡가가 있습니다. 대표곡이 광야를 지나며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히즈 윌이라는 CCM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또 CBS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잠깐 이 장진숙 씨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진숙 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친척들조차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 다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음악을 굳이 해야겠냐 타박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또 가난이 극심해서 차비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버스 환승 제도가 없어서 장진숙 씨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려면 하루에 4번 버스 요금을 내야 됐다고 하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비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합창단 지휘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음악을 더 배우고 싶어서 유학도 준비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결혼도 쉽지가 않았고요. 결혼하려고 했던 당시 남자친구의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자살 충동까지 겪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가난, 어려운 삶,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건강도 안 좋아졌는데요. 젊은 나이에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온몸이 마취가 풀려서 막 너무 아플 때잖아요. 막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때. 근데 불현듯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진숙 씨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평생에 이 음악에 대한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나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장진숙 씨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로, 예배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삶을 위로하는 좋은 남편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진심 예수의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다면 그것을 하늘에 두면,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언제 우리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허락될 때, 주님의 마음이 공감될 때, 주님이 당신의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은 이겁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의 중심을 내게로 가져와라. 더 이상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마라. 뜨거운 믿음,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순종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용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 복음의 증인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 주인공이 신을 만나서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방주를 만드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가 인상이 깊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이 주인공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질문이 인상적이죠? 오늘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하늘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진심 예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